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내 삶을 살리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독특한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건 초신자들, 여기 혹시 초신자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초신자들에게만 삼위일체?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세 분? 그런 게 어디 있어? 너무 이상하잖아. 너무 신비하잖아.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여러분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인 저에게도 이 기독교가 믿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이 신의 이 모양은 저에게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근데 요즘 저는 이제 이게 그냥 미스테리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신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분명히 세 분,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구별되어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절에는 성부와 성자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한 분은 아닌 거죠, 그렇죠? 한 분이 어떻게 대화를 나누니까? 에? 있죠. 예, 병원에 가면 이렇게 왜 홀로 대화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왜? 근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구별되어 존재하는 것은 명확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분 하나님을 믿는 거냐?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 됩니다. 세 분이 사랑으로 완전히 연합해 계세요. 항상 함께 하세요. 항상 사랑으로 연합하여 사랑 가운데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의 뜻과 목적을 향해서 하나가 되어 늘 일하시기 때문에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 하나이며 한 분이 세 분이라는, 정확히 기독교의 교리적 표현으로 말하면 한 본질 세 위격이라는 한 본질 세 위격이라는,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세요.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여러분, 그런 신을 믿는 종교는 없잖아요. 이슬람이 기독교를 왜 혐오하느냐? 이들은 우상 숭배자야. 왜?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예수도 하나님이라 그러지, 성령도 하나님이라 그러지, 너희들은 우상 숭배자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신론자라고 말하거든요. 유대교가 왜 우리와 한 집안 식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아직까지도 신앙적으로 교제의 손을 못 잡냐? 거기도 역시 이 세 분,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교는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세 분이라는 인간이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독특하고 아름다운 존재 형태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을 왜 하냐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의를 주셨어요. 의라는 것은 우리 시대 쉬운 말로 말하면 자격입니다. 자격. 예수님의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늘 사랑으로 함께 계시다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가 가진 그 충만하고 절대적인 자격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께서 역사 속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역사 속의 한 사건으로 보여주셨고 객관적으로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같은 데 보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가장 문제 많고 가장 많이 그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해갖고
별별 성적인 문제, 다툼의 문제, 분열의 문제, 온갖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편적 선물이에요. 우리가 막 기도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몇몇 목사님들이 막 기도 막 밤새하고 막 몇십 년씩 막 새벽 기도해가지고 어떤 그 소유하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내 삶을 살리는 선물 성령님, 그 성령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성령이 선물일까요? 왜 성령이 정말 좋은 선물일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모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가 어둠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던 어떤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생 예수 안 믿다가 어떤 사람이 대학에 와서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어둠 속에 갇혀있던 우리에게 보이지 않던 무엇인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깜깜한 방에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이거 조금만 키워주실래요? 네. 아무것도 안 보이. 여기 분명히 테이블이 있어도 밤에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불이 켜지는 순간에 여기 앞에 있는 어떤 실제가 감각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혜와 계시. 뭐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어떤 실제를 알 수 있도록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불을 켜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에게 주사 뭐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봐야 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실제들, 우리가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가 중요하고 어디가 길이고 어디로 가야 행복하고 어디로 몸부림치며 막 치열하게 달려가야 내 인생이 참으로 막 그 아름답게 만들어지는지 우린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우리 삶의 진짜 중요한 실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진짜 중요한 우리 삶의 요소가 있거든요. 우리 삶의 실제들이 있거든요. 그건 못 보는 거예요. 다 본다고 말하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못 보는 거예요. 그 요소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의 계획이에요.
이런 게 진짜 중요한 내 삶의 요소이고 실제인데 그런 거 보지 못해요. 어둠 속에서 그냥 피상적인 것만 봐요. 피상적인 것만.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주셔서 나의 창조주, 생명의 근원, 그 사랑으로 나를 살게 하시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실제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실제와 함께 진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빛을 비추어 주셔서 진짜 우리 삶의 중요한 실제를 보게 하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로마서 5장 8절에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기 써있죠. 그렇죠? 저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지. 여기 부어주신다는 말을 헬라어로 썼는데 이 헬라어 단어가 세 가지 중요한 숨겨진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컵에 물 따를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거대한 폭포에서 물이 쏟아질 때 그 폭포에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은 양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두 번째, 헬라어는 시제가 중요한데 이 단어 부은 바 되었다는 단어는 한번 확 부어지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부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로마서 5장 5절은 바울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에요.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뭐를 말하고 있냐면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부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부어진다는 것은 뭐를 말하는 걸까요? 인격적으로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험하면 감정적인 경험만 얘기하는데 경험은 보통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깨달아집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경험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그게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심지어 바울은 뭐래요? 모든 내 인생 속에 발생하는 부정적인 일들, 고난들, 고통들, 아픔들, 시련들까지도 그 사랑 안에서 내 인생을 아름답게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구나.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내가 나중에 죽임을 당할 때인데 그 죽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분리시키지 못하고 나는 죽음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붙들려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겠구나. 이걸 깨닫는, 그냥 하나님 날 사랑하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인생에 발생하는 온갖 고난을 다 소환한다며 니들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니들은 다 내 인생을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야 라고. 바울이 죽음이 안 두려웠을까요? 죽임 당함이잖아요. 자연적인 죽임도 안 하고 죽음도 아니고 죽임 당할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 죽임 당함까지도, 그 인간의 최후의 두려움인 죽임 당함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분리하지 못하고 그 죽음이라는 고통스럽고 불편한 과정까지도 내 인생을 아름답게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서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것, 이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일어나는 지적인 체험인 거예요. 또 어떻게 경험될까요? 감정적으로 경험되어지겠죠. 이 감정은 누구 닮아서 감정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 닮아서 감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진다고 말할 때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적인 깨달음과 함께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날 사랑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사랑으로 사귄다고 말해요. 근데 감정적으로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건 모순이에요. 사랑이 어떻게 경험되지 않습니까? 사랑은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성경책에 쓰여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안에 선물로 오신 성령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신다고, 느끼게 해주신다고, 그 사랑을 즐거워하고 그 사랑 때문에 위로받고 사랑 때문에 용기를 얻고 그 사랑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고, 그게 성령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일어나는 사랑에 대한 인격적 경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질 때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우리 삶을 그 사랑에 합당하게 변화시켜 갑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삶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선물인 거예요. 눈을 열어 삶의 진짜 실제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그분의 함께하심을 보게 해주시고, 그분의 뜻, 그분의 목적.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목요일날 우리가 여기 중요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왜 모여서 예배드려? 주님이 원하셔. 주님의 뜻이야. 주님은 예배를 기뻐하셔. 나는 예배가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야.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두 가지 반응하겠죠. 하나는 웃거나, 두 번째는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생각하거나, 돌았구나, 이거 완전히 미쳤구나. 여러분 보세요. 전혀 다른 실제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이 열려서 이 사람들은 절대로 보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공기가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저기 가면 달이 있을 거야 이렇게 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우리 인생을 다 드릴 만한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요소로, 삶의 실제로 무엇인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목요일 밤에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이렇게 어떻게 육성이 들리는 것도 아닌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인격적으로 경험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 수 있습니까? 누가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랬어요. 강권, 옛날 말이지만 요즘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아서 어디론가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진짜 강제적으로 끌려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강력하게 경험하다 보니까 어떤 삶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할 때, 따라서 해보세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시작된다. 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때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참된 한 사람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옛날에 여러분 개그 콘서트 보면 달인이라는 거 보셨어요? 달인? 달인 보세요. 알아요? 달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왜 20년 동안 뭐 이렇게 보리차만 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달인. 근데 이제 제가 그거 보면서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에 달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루에 100통씩 수박을 핥아요. 먹는 게 아니에요. 맛있겠다 그러면 안 돼요. 수박 겉을 하루에 100통씩 핥아요. 1년이 몇 통 핥아요? 36,500통을 핥습니다. 20년을 핥았어요. 몇 통 핥았어요? 73만 통 정도 핥았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73만 통을 20년 동안 매일매일 100통씩 수박 겉을 핥았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 꾸민 얘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분 인생 어떡하냐, 뭐 꾸민 얘기야 이거 제가. 그러니까 이 73만 통의 수박을 20년 동안 핥으니까 시장 가서 수박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 광주 김씨가 5월달에 하우스에 수확한 거네. 이런 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거 이 무등산에서 이거 로지에서 수확한 건데 이거. 이거 뭐 수박에 대해서 수박에 관해서 어바웃 수박 모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울대학 식물학과 교수가 와도 이 사람 앞에 서면 깹이 안 되는 거예요. 교과서로 배운 놈이랑 혀로 핥으면서 배운 인간이랑 깹이 안 되잖아요. 수박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합니다, 정말. 그래서 질문만 하면 그냥 착착착 대답을 해주세요. 수박 막 수수수 막 박박박 이렇게 하면서 막 대답을 모든 걸 다 해주죠. 막 세계적인 수박 다 막. 근데 한 가지 질문만 던지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무슨 질문 던지면? 수박이 무슨 맛이냐고 물어보면 불같이 왜? 20년 동안 수박 겉을 핥았지 수박을 먹어본 적은 꾸민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꾸민 거라고. 한 번도 먹어보지가 않았거든요. 제가 이제 혼자 이 얘기를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렇게 웃기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가 교회 안에는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20년 동안 73만 통의 수박을 하려고 수박 맛을 모르는 사람처럼 나는 20년이 아니라 50년씩 교회를 다닌 사람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적이 없는 사람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나는 뭐 교회 회장 무슨 뭐 장로님들 막 심지어 나같이 목사하는 사람들 설교하는 사람들 중에도 심지어 신학 교수들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안 적이 없는 사람 성경은 분명히 써 있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맛보아 알라.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는 경험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체험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를 믿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를 믿으면 그 진리는 체험됩니다. 진리를 믿는 건 순서지만 진리를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체험이 따라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랑을 경험하지 않는 사랑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맛보아 알 때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비로소 시작된다. 비로소.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 때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그 사랑으로 배불러질 때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의 참된 삶이 비로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 15절 한번 띄워줘 드릴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도 중요해요. 예수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그 목적이 뭡니까?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never, 다시는 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래?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지옥 못 가게 다 틀어막고 천국에 확 집어 던지는 게 구원이 아니라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오직 주를 위하여, 성경 가면 주와 함께 내 이웃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 기독교 안에 어떤 모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물 이런 삶을 산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교회만 오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라고 계속 강요받습니다. 저봐, 울잖아. 안 되는데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멱살을 잡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막 끌고 다닌다. 어디로 끌고 다니는데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동료, 이웃,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고 끌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맞부딪힐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맞부딪힐 때, 경험하여 맛볼 때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말하지 않고 막 강요한 다음에 안 되면 흉내내, 흉내라도 내. 그래서 교회가 흉내쟁이가 돼버려요. 흉내쟁이. 근데 여러분, 질문이 생기잖아요. 주님을 위해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고 이웃을 위해 사는 게 그게 왜 구원입니까?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왜 참된 삶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요, 하나님 없는 그 빈자리에서 갈증과 굶주림이 끊임없이 솟아오르거든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장 큰 공백에서 끊임없는 갈증과 허기가 계속 우리 삶 속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채우고 싶잖아요. 채워야 되잖아요. 제가 어제 너무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10시에. 내가 밤에 잘 안 먹고 한 끼만 먹고 자는데 어제 막 미치겠는 거예요. 유튜브만 틀면 막 무슨 하루 무슨 무슨 새끼 나오고 막 중국집 나오고 막 무슨 막 나와서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에 막 저 스스로에게, 야, 등신아, 너저리 등신 같은 놈 하면서 라면을 그렇게 욕하면서 라면을 이제 끓여가지고 또 양심에 찔리니까 파를 막 이빨에 넣고 막 당근도 막 썰어서 막 야채 반 양념 이렇게 라면 반을 끓여가지고 이제 방에 이제 먹으려 끌고 들어오는데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딱 놓고 한 숟갈을 딱 먹었는데 버렸습니다. 무슨 같이 용기가 나서 버린 게 아니라 배가 하나도 안 고픈 거예요. 배가 고팠던 게 아니에요. 영적인 허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밤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갈증이 막 이렇게 막 올라오고, 막 이게 이제 배고픔처럼 착각을 해서 라면을 삶아서 그냥 버렸다 아침에 뒤지게 혼났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버릴 라면에 왜 이렇게 파를 많이 넣냐고 뒤지게 혼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안에 지독한 갈증과 허기가 막 솟아오르거든요. 근데 자기 안에는 그건 하나님의 빈자리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밑바닥까지 아무리 파봐도 거기 안은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어떤 것도 내 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 내 안에 존재한다고 믿고 싶어. 믿으라 그래. 절대 자기 안에는 하나님 없는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어떤 생명도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짓거리를 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내 안은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있는 무엇인가를 착취하거나 빼앗거나 합법적으로 내가 착취할 수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그렇죠? 그런 게 독점하거나 이래서 채우려고 합니다.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거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 거를 착취해서 다른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될 정당한 권리까지 독점해서 내가 이것을 충분히 가지면 이 공간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절대로 채워지지 않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모든 사람들을 수단화시켜버립니다. 경쟁의 상대가 되는 겁니다.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통제해서 그 사람이 마땅히 가지고 있는 어떤 리소스를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 식의 삶의 태도는 결국 어디로 우리 삶을 몰아넣겠습니까? 극단적인 소외와 단절과 외로움 속에 다 인간을 빠뜨려 버립니다. 지금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그렇게 극단적인 소외와 단절감 속에 지독한 외로움에 신음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안에 하나님 잃어버린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안에는 생명의 리소스가 없는 걸 아니까 다른 사람 걸 뺏어서 채우려고 한단 말입니다. 다 단절돼 버리고 다 분리돼 버리고 다 서로에게 소외돼 버려서 그렇게 자기 안에 갇혀서 탄식하고 신음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 잃어버린 인간들의 정체란 말, 정체. 여러분, 지옥이 뭐겠어요? 사우나의 극단적인 형태가 지옥일까요? 뜨거 뒤지겠다,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은 모든 사람과 하나님마저 다 수단화시켜버리고 자아라는 감옥 속에 갇혀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영원히 그 안에 갇혀버린 존재,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지옥은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써갖고 왔는데 우리 순자님들 다 알아요. 인크루바티스 인세라는 이 말이 뭐냐면 라틴어에 있는 말인데, 저기 보세요. 저 가운데 CUR이 있죠. CURV가 있죠. 그쵸? 가운데 인크루바티스, 그쵸? 안 보여? CURV가 있잖아. 저기서 영어 뭐가 나온 거야? 커브가 나온 거야. 저 단어가 뭐야? 자기 안으로 굽어진 존재. 자,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삶이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게 인간이 만들어진 작동 원리거든. 근데 인크루바티스 인세, 자기 안으로 완전히 오므라졌어. 그래서 끊임없이 지독한 결핍과 허기를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존재, 이게 하나님이 잃어버린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그 사랑을 맛보게 되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배불러지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채워졌잖아요. 배가 부르잖아요. 제한적이지만 여러분, 조금 채워줘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맛보아줘도요, 이게 진짜인지 금방 압니다. 인간 안에 기억이 있어요. 무슨 기억?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없다고요? 여러분, 경험한 적 없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깊은 곳에 내 안에 원래 내가 품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본능적인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하나님의 사랑이 터치가 돼도 우리가 금방 알아요. 이거였구나, 이거.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삶의 방향이 뒤집어져서 인쿠르바티스 인세, 자기 안으로 오므라지는 지옥적 삶의 방향이 아니라 내 바깥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삶으로 삶의 방향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안으로 오므라져 날마다 지옥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근데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데 역설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배부르게 만드는 이 참된 천국이 나중에 뒤지면 경험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에 그 천국이 하나님의 사랑과 맞닥뜨릴 때 경험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맞닥뜨리잖아요. 그럼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중독을 이길 힘이 생겨요. 너무 허기지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파괴적인 중독 현상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그냥 먹어서는 만족이 이 허기가 해결이 안 돼요. 폭식을 하든지, 뭐 뒤졌다, 뭐 떡볶이 같은 거 있잖아요. 뒤졌다 떡볶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막 먹으면 막 뒤질 것 같은 이런 거 막 먹든지, 아니 뭐 엄청 입에 맛이 뭐, 그래서 막 이렇게 그것이 내 영혼의 허기를 채우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를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가짜 미끼를 더 자극적으로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냐면, 인간은 배가 고프면 미끼를 더 깊이 삼킵니다. 돈과 섹스와 권력이 이렇게 온 세상이 다 그것을 추구하는데, 세상이 이렇게 지옥 닮아간다면 돈, 섹스, 권력이 진짜가 아니라 미끼라고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온 세계가 돈, 섹스, 권력을 추구하는데 이렇게 망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면 돈, 섹스, 권력이 진짜 우리 배고픔의 대상이 아니라 그 미끼라는 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배고프면 미끼라도 더 삼킵니다. 상체기가 나는데도 나 너무 슬퍼. 나도 그런 게 있거든요. 나 그 중독이 있어요. 중독이. 내가 어느 날 너무나 화가 나서 막 아침에 일어나서 막 야 이 개새끼야 막 저한테 막 욕을 막 했거든요. 집사람이 옆방에 있으니까 못 듣게 개새끼야, 미친 새끼야, 등신 같은 새끼야 막 욕을 막 하는데, 주님께서 그때 이제 제가 하도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너무너무 불쌍하게 저를 바라보시며 제 어깨 이렇게 툭툭 두드려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근데요, 진짜를 뭐 맛보잖아요. 가짜를 이길 힘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집에 오셔서 제가 해주는 진짜 국내 제1의 떡볶이를 먹어보잖아요. 그럼 디지타 떡볶이 같은 거 안 먹습니다. 그런 거. 네. 진짜를 먹어보면 가짜를 거절할 힘이 생겨요. 근데 진짜를 먹어보지 않잖아요. 아무리 막 디지타 떡볶이 오늘 끝 뭐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앞에 쓱 지나가면 미끼를 또 뭅니다. 미끼를 무는 정도가 아니라 미끼를 꼭꼭 씹어 삼키려고 합니다. 막 자기를 파괴시켜 가면서.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터치되어지고 작은 조각이라도 경험되어지고 맞부딪히면 가짜에 사로잡혀서 내 삶을 파괴하는 중독을 한 걸음 한 걸음 일어나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깨닫고 느끼고 의지적으로 그 사랑에 반응하려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한 경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성령을 통해 그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짜 현실은 뭡니까? 네? 정신없이 살고 계신데 진짜 우리 삶의 가치와 행복을 결정하는 진짜 현실은 뭡니까? 그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믿겨야 받지. 안 믿깁니다 간사님, 뭐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진짜 안 믿겨서 안 받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안 믿긴다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진짜 안 믿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안 믿긴다는 가면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에게 그 사랑 부어줄 거라고, 그럴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신이라는, 안 믿긴다는 허울 좋은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과 성령까지 우리 삶에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게 가장 치명적인 하나님을 향한 상처예요. 제가 결론이에요. 아까부터 결론이었는데 진짜 결론이에요.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 순자들도 미안한데 순원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목회하다가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여러분 교회 가면 목사님들에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목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포대 가가지고, 제가 화나면 가는 데가 경포대거든요. 경포대 가서 이제 모래바를 막 차면서 막 나에게 화내신 권사님 욕도 하고 막 지가 장놈은 다야 뭐 이러면서 막 이제 막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저기서 바카스가 한 병 딱 오는 거예요. 힘을 내요 바카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제가 머리가 좋거든요. 스토리가 막 돌아가는 거. 야, 세상에 낙심해서 경포대 갔는데 하나님이 공수해준 바카스 먹고 힘낸 목사는 세상에 없을 거다. 야, 이런 간증 내 안에 하나 있으면 어디 가서 간증해도 나는 굉장히 유명한 은혜를 끼칠 것 같아서, 내가 다른 놈이 주워가면 얘기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빨리 가서 바카스를 딱 잡았는데 왠지 가벼운 거예요. 보니까 뚜껑이 닫혀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드시고 뚜껑 닫아서 던진 거죠. 그런 거 이제 드셨다고 안 그러고 처먹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처먹고 뚜껑 다 던진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들고 에이 욕 한마디 더 하고 다시 던지려다 하다가 문득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바닷물이요, 이경톤이래요. 이경톤, 이억톤, 이조톤, 그다음 이경톤. 근데 물이 얼마나 많은 거야? 수압은 얼마나 셉니까? 그 바카스면 들어보니까 얼마나 바다에 왔다 갔다 했는지 맨질맨질하더라고. 아니, 이경톤이나 있는 바다에 수압도 그렇게 싼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바다를 떠다녔던 바카스 한 병을 왜 바닷물이 못 채운 걸까요? 그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경톤이나 되는 물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바다를 떠다니던 그 작은 병 하나를 못 채우는 거,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제가 그때 주님께 참 감사했어요. 내가 얼마나 이 마음의 뚜껑을 닫고 사는지. 나는 자격이 없어요. 뭐 어제 무슨 짓 했어요. 뭐 나는 뭐 무능력해요. 나는 뭐 깨끗하지 않아요. 나는 음란해요. 난 더러운 생각했어요. 끊임없는 21세기의 율법주의예요. 끊임없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흘러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기 스스로 삶의 뚜껑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연약해서 그렇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해서 그렇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이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실패하고 범죄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어떤 중독이 있어서 날마다 반복적으로 비천하게 쓰러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딴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음의 뚜껑을 닫고 그 사랑을 받지 않는 여러분 스스로만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20년이 흘렀지만 저는 이제 항상 주의해요. 마음의 뚜껑을 닫지 않으려고. 항상 내 삶을 열어놓습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내 삶 속에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미천하고 비겁하고 초라하게 내 삶이 무너져 있지만 이런 내 삶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진짜 마지막 한 여인 이야기하면 끝납니다. 이제 순장들은 다 알아. 코스타리카에 웃으시죠. 다 아니까. 이제 한 여자가 8살 때 엄마가 팔았어요. 왜 팔았냐? 애들이 7명인데 키울 능력이 없습니다. 코스타리카는 지금도 그게 사회 문제입니다. 아이들을 팝니다. 7명을 키워야 되니까. 어디다 팔았냐? 사창가에 팔겠. 코스타리카 그렇습니다. 맨 위에 8살 애를 팔았습니다. 6살 애를 팔았습니다. 8살 애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2년 있다가 첫 남자를 받았습니다. 사창가에서. 그리고 28살이 될 때까지 그 분의 간증이에요. 가장 많을 때는 48명의 남자를 받은 적이 있대요. 네. 그렇게 20년을 살아서 28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사창가 그 율락 그 업소의 주인이 감시도 안 합니다. 왜? 아니 8살 때 팔려와서 28살 때까지 20년 동안 그렇게 성적인 어떤 그 남자들의 어떤 그런 율락 그 대상이 됐던 여인이 나가면 뭐 할 겁니까? 도망치면 뭐 할 거예요? 코스타리카 나라에서. 그러니까 감시도 안 합니다. 이 여인이 하루는 낮에 한 2시쯤 나와서 이렇게 가게 앞에 손님 오시가 아니니까 앉아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지나가던 저는 CCC맨이었으면 좋겠는데 CCC맨은 아니었고 싱가포르의 한 교회에서 온 대학생이 지나가다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누나를 사랑하시며 누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쌍욕을 해가지고 얘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무서워서. 근데 사랑이란 말은 뭐 흔해 빠진 말이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 새로운 계획 갖고 있다는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떠나지 않냐면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신다 한들 8살 때 팔려와서 28살까지 20년 동안 남자들의 성적인 놀이개로 배출구로 살았던 내 인생을 향해서 감히 새로운 계획이란 말을 할 수 있어? 놀라운 계획 따위 같은 이런 말을 나에게 감히 이렇게 깨지고 망가진 인생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하나님이라 분이 살아계신다 한들 할 수 있어? 막 이런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나중에 이분이 며칠 지나서 목숨 걸고 그 사창가를 탈출해서 어디 가냐면 라합 공동체라고. 라합이 여리고성의 창녀잖아요. 라합 공동체라는 것에 연결돼서 라합 공동체가 코스타리카에 어릴 때 율락업소에 팔려온 여인들을 구제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갱생을 도와주는 데거든요. 거기 연결돼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차근차근 듣습니다. 처음에는 막 접시를 집어던지고 그딴 게 어딨냐고 막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인이 삶의 문을 열어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내 삶이 이렇게 깨졌는데, 이런 내 삶도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하실 수 있다면 내가 이 시간 삶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그 뒤에 얘기는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들인 이후에 그 사랑이 마치 다시 태어난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이 여인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생각의 밑바닥부터 싹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라합 공동체 대표가 되셔서 자기처럼 코스타리카에서 어릴 때 인신매매로 팔려온 수많은 여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살려내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대학에 들어오셨으니까 또 새 학기가 또 시작되었으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 부어주실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맛보고 그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전혀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마음의 뚜껑을 활짝 열고 마음의 뚜껑을 그냥 다 인생을 다 열어 하나님께. 그리고 주님, 내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그 사랑에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그 사랑 맛봐서 그 사랑에 붙들려서 진짜 참된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삶에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낮 실패하다 왔어요, 목사님. 내 과거를 알면 진절머리가 날 거예요. 구역질이 나실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별로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랑이 우리 삶에 흘러 들어오면 어떤 실패와 어떤 절망을 곱씹으며 이제까지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한 번도 그런 고통과 상처와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 사랑 날마다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삶 속에 믿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